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시록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2장 1절에서 몇 절 읽고 같이 그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벼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 교회 대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 목사님에게 편지하기를 글을 적어서 보내라. 이메일이 아니고 손편지로 써서 보내라고 하시기를 오른손에 7 벼를 붙잡고 7 벼를 붙잡고 여기서 붙잡고 있다는 거죠. 붙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성도들을 잘 돌보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져 영혼을 팔아 실족하지 않도록 7 금촛대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이 설명을 좀 했는데 오른손에 7 벼를 예수님이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까봐, 실족하여 미혹당할까봐 붙잡고 있고 성도들도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짐짓죄를 지어서 자기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는 그 길을 선택해서 마음에서부터 예수님과 맺은 율법과 계명과 언약, 그런 양심에서부터 주시는 사랑과 신의와 정절을 배신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선택을 세상에서 하면서 살아갈 때에는 오늘 읽은 2장 5절 말씀처럼 그 믿음의 촛대, 신앙의 촛대를 지워버린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20, 30년, 수십 년간 성령으로 마음에 넣어주시는 음성을 다 부인하고 배반하고 외면하고 저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총체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 한 번 이랬다고 저렇게 하고 한 번 저랬다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수십 년간 참을 만큼 참아줬다가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가 도저히 얘는 안 되겠다. 그렇게 싶어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게 한 겁니다. 진짜 이걸 안 들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 자의지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옆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여러분 얘기를 한다고 우습게 여기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이야기해주면 그것만을 여러분은 무겁게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무언가를 결정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옆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라도 이야기를 해주고 결정을 합니다. 사울을 버리시기로 정하셨을 때 아말렉을 징벌하는 막중한 임무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잘해야 됩니다. 신신당부를 했는데 사울은 평소에 자기가 생각하는 배신한 마음으로 권력과 세력과 그런 탐심에 눈이 먼,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숭배받는 것만 좋아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평상시에 수십 년간 혹은 수년간, 짧게는 수년간, 길게는 예수 믿는 수십 년간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회마다 싹 다 무시하고 저버리고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것을 전부 다 외면해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외식주의자로 형성이 되어진 것이고, 그렇게 형성이 되어진 사람은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셔도 그 음성을 듣기 싫어하고 도망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에게 옆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무리 지극히 작은 자가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을 듣고 돌이키시고 성령의 탄식을 듣고서 여러분 죄를 버리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놓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사울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무리 붙잡아 주신다고 해도 마귀 사탄도 40~50%의 시간 동안에 은연중에 부지중에 내 생각인 것처럼 이 정도는 괜찮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지옥에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랑인데 어떻게 버리겠냐. 너를 그동안 수십 년간 사랑해주고 죄 지어도 먹고 마시고 살게 해주었는데 네가 사회에 직책이 있는데 어떻게 버리겠냐. 이제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선택을 하면 결국에는 가라지로 촛대를 옮겨버리게 된다는 것을 가라지와 죽정이로 구분해서 휴거되지 않고 이 땅에 버려져서 심판받기로 구분이 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금식하여서 마귀의 미혹을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들이 싸워 이겨야 됩니다. 자, 그리고 7금초대 사이에, 그래서 7금초대는 전 세계 모든 교회를 상징하죠. 전 세계 모든 교회를. 그래서 7금초대를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예수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 내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아무리 우편 강도 수십 명을 죽였더라도 천국에 갑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복음을 전하는 촛대죠. 그래서 금촛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촛대다. 그래서 그 교회입니다. 교회. 세계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는 생명의 소식,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그 어떤 종교에서 전하는 소식보다 그 어떤 공자, 맹자, 석가모니와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소식보다 가장 뛰어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메시지를 전파하고 비추는 그런 집회와 모임과 장소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등대와 등불을 비추는 금촛대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금촛대 사이에 다니십니까? 금촛대 사이에. 하나님은 각 사람의 그런 믿는 믿음의 그런 수준과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이 관리를 하시면서 이 교회는 어떤 수준과 등급의 어떤 사상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인지, 저 교회는 어떤 수준과 사상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인지, 그래서 비교 분석을 해서 필요한 건 서로 도전받게 A라는 교회에 좋은 게 있으면 B라는 교회에 권면해주고 C라는 교회에 좋은 거 있으면 D라는 교회에 권면해주고 그 다음에 F라는 교회에 잘못된 게 있으면 B라는 교회 교인들을 보내가지고 권면을 해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된 진리의 신앙에 그걸로 자라고 성장해서 알곡과 곡식으로 연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각 교회 사이에 교회면 교회, 선교단체면 선교단체, 그런 다른 선교단체, 다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권면을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님들이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께 확인을 하지 않고 자기가 공부한 교수님들의 말을 듣고 헛된 망상을 전해도 한 교회의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만 쎄리 때리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하죠. 부흥회를 통해서 부흥 강사님들을 통해서 그 담임 목사님들이 그 성도들에게 잘못 전하고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깨워서 그 신앙을 부흥케 만들고 새롭게 정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각 교회에 서로 다른 그런 목사님들을 통해서 서로 권면을 하게 해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 교회, 여러분들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좋아하는 성도님, 그런 사람의 말만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깨어서 듣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교훈으로 삼아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전달받고 새로운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 알곡과 곡식들로 성장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명심하세요. 우물안 개구리가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재단, 다른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와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성찰하고 성숙시키고 채찍질하여 교훈에 나갈 수 있도록 해야만 그 7금초 때 전세계 교회 사회를 다니시며 그 해당 교회 목사님을 통하여 다른 교회 목사님, 다른 7뼈를 권면하게 하시는 주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 실천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정절이 있는 참 알곡 신자가 될 수 있다. 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모든 교회를 다 비교해 보시고 에베소 교회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빌라델피아 교회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부족한 점이 무엇이냐 이제 이거를 주님은 좀 말씀해 주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 해당하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내 행위를 알고 수고를 알고 그리고 내가 나에게 봉사한다고 인내하는 것도 알고 또 나름대로 네가 정의감을 가지고 악한 자들을 좀 징계하기도 하고 착한 자들에게 좀 보상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이 자칭 사도 하나님이 사도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정명석이나 뭐죠 신천지의 이만희 그리고 누굽니까 통일교회 그 문선명이나 또 그 박태춘 장로입니까? 예, 어제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났는데 이제 거기도 자기가 14만 4천이라고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전부 다 14만 4천이라고 해서 망했죠. 전부 다 그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은 목회를 한 수십 년 하신 사람은 통밥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내려갔든지 올라갔든지 그거를 좀 통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좀 연륜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조금만 이렇게 흔들어서 그런 퀴즈를 해보면 말씀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그러면 그 거짓된 것과 그런 것을 드러내어서 당신 이러한데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 사도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아무나 사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나 사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등급과 연력을 목사님들이 확인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믿음 다 잃어버렸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양심을 타협하고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쪽이 아닌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걸 확인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걸 하기 싫더라도 1단계라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1단계 2단계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님께 확인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자라날 수 그 현실을 디뎌야 그거를 저력으로 딱 뛰어오를 수 있는 거지. 현실을 무시하고 몽상에 젖어가지고 무슨 자기가 하나님이 1단계라고 하는데 지는 3단계 4단계가 돼가지고 뜬구름 타고서 붕 떠있으니 그래서 네가 위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다. 현실을 딛고 자기의 부족함 신앙을 잃어버린 걸 목사님들이 인정을 하고 꾸준하게 부지런하게 노력해야지. 하나님은 부끄러운 건 1단계 2단계로 가는데 지는 마치 3단계 4단계나 되는 것처럼 붕 떠가지고 공중에 있는 구름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과 포스와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딴 식의 꼬라지를 보고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겠으며
그래서 어떻게 그 능력이 나타나겠냐 이 말입니다. 솔직하게 제가 믿음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런 자세가 돼야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가 이미 목사님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제가 70~80%의 목사님들이 지옥 간다고 가라지와 껍데기와 쭉정이만 남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목사님들 거짓으로 가정하고 속이지 마세요. 더 이상. 그러면 신앙이 더 내려가고요. 하나님도 그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껍데기를 물론 쓰기는 하는데 그 찾아온 성도들을 위해서 껍데기를 써서 좀 얘기해 주기는 하는데 그런 식의 태도와 모습을 하는 그런 놈의 새끼를 니 같으면 수십 년을 봐주었는데 또 쳐다보고 싶겠습니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인간 아버지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니는 그거를 모를 겁니다. 니는 그거를 모를 겁니다. 인간 아버지가 자식 바라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야, 이 한심한 새끼야. 개새끼야. 여러분, 하나님 욕 잘합니다. 성령님도 욕을 잘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도 욕을 잘합니다. 한심한 개새끼들에게는 욕을 해야 약이 되고 그 영혼이 충격을 받아야 각성을 하고 돌이켜서 영혼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욕을 해주는 걸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욕 잘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봤어야 알지. 하루라도 살아봤어야 알지. 촉받고 보지 벌리고 딸딸이 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남 피 빨아 배불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취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요즘 목사님들입니다. 사실은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지옥 가는 목사님 한 영혼이라도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의 직급과 단계에 있는지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도록 회개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개새끼야. 니는 꼭 욕을 안 하고 지적을 안 해주면 못 알아듣냐? 너 말이야 이 소새끼야. 네가 그렇게 마음을 다 배신하고 떠나갔지 않냐? 씨발 새끼야. 여러분 더 이상 가장과 가식을 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강단 위에 설 때 솔직하십시오. 하나님의 안면을 먼저 의식하십시오. 그게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임명한 목사님으로서 최소한도의 그 도리입니다. 최소한도의 도리입니다. 목사님이 되기 이전에 먼저 인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 쭉정이 새끼로 사는 새끼가 말로 하기가 너무 암담하다. 너거는 목사님들 너거는 말로 하기가 너무 암담하다. 하나님도 부모이신 아버지가 자식을 보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봅니다. 제발 좀 가장가식하지 말고 외식과 허례허식하지 말고 허울과 껍데기를 벗고 참 숙성된 인간의 짓을 하고 인간의 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서 나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칭 사도라는 말은 목사님들이 그런 허영과 허식에 사로잡혀서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기도해서 믿음의 분량, 영혼의 나이를 그게 여러분이 천국에 간다면 어느 하늘에 들어가는지 1층에 낙원층에 가는지 1층에 2층에 3층에 가는지 해의 영광인지 달의 영광인지 별의 영광인지 영광이 없는지
부끄러운 구원인지, 그 믿음의 분량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현재의 현 주소다. 현 주소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통밥으로 시험을 해가지고 인간적인 연륜은 있기 때문에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주님을 배신했어도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한 의도를 잘 들으세요. 이걸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 신앙을 다 버리고 마음을 배신해서 주님을 떠나가고 죄만 즐기며 짓고 있는 목사님들, 강단 위에 섰을 때는 거룩한 척하지만 집에 혼자 있을 때, 밖에 세상에 나갔을 때는 목사가 아닌 척하면서 죄 짓고만 돌아다니는 그런 목사님이라도 내 행위는 교회에서 수고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성도님들이 보기 때문에. 저거 배우자와 자녀들이 보고 부모 형제가 보기 때문에 목사로 세웠기 때문에 수고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지 이걸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인내도 좀 필요합니다. 그런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자기가 잘난 체 하면서 대단한 체 하면서 봉사하고 일을 하니까. 그래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징벌도 하고 그 다음에 잘한 자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설교할 때 칭찬도 하고 사람들에게 도전받게 하기 위해서 본받으라고 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그 저변에 있는 마음을 먼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에서 배신하고 떠나간 것을 5절에서 다 믿음이 떨어지고 처음 사랑을 배신하고 떠나간 걸 예수님의 손바닥에다 다 100% 아시고 이거를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마르다야 네가 힘들면 한두 가지만 하고 너도 마리아처럼 그냥 들으라. 물 한 잔이라도 족하니까 앉아서 들어줬으면 좋겠다. 주님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한 자락이라도 내게 그 마음을 주고 세상의 콩밭에 네가 마음이 가 있는 그것을 한 자락이라도 세상을 즐기려고 접어놓았던 한 자락이라도 좀 펼치고 펴서 내게 좀 돌이키고 돌아와 주겠니? 이 말을 주님은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3절로 넘어가 보면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공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장소에는 다 이렇게 신앙이 좋은 척하면서 모범적인 그런 사람인 척 행동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외형적으로 이렇게 잘 한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그 뜻과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외형적으로 육신적인 일에 교회 일이죠. 교회 일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한 것을 내가 잘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르다가 하는 거고 이런 거 안 해도 주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뭐다? 4절에 그러나 하는 거는 그런 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지.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주어라 이 말입니다. 마음을 한 줄기라도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접어놓은 그 마음을 펴가지고 나에게로 향하고 줘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것만이 여러분이 쭉정이와 가라지와 염소로 변질되지 않고 다시 그 영혼이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없이 아무리 노력하고 봉사하고 악한 자를 드러내고 자칭 거짓 사도를 드러내어 교회에서 징치를 한다고 해도 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떠나간 사람은
그래서 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탄식하시느냐면 처음 사랑을 그냥 버려버렸기 때문이에요. 어쩌다가 놓친 것도 아니야. 이거는 이제 알고 의도적으로 버린 거죠.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3, 4단계 이상 주님이 키워가지고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까? 거기 보면 무릇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에 한 번 비침을 얻었는데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짐짓 죄를 지으면 짐짓이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intentionally 안 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짐짓이라는 것은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선을 행할 수 있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데 그거를 어기고 마귀의 미혹을 자기의 자의 가운데 그냥 자기가 모르고 속는 거가 아니라 속는 거를 즐기기 위해서 쏘가 들어가는 거. 자, 이게 이해가 됩니까? 속는 거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내가 한번 쏘가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그거는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배신하고 떠나가니까. 즉 말해서 내가 모르고서 불가항력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마귀의 유혹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감안해서 죄를 짓더라도 그럼 가볍게 그렇게 크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뗐지 이 정도로 해가지고 3, 4단계로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영혼의 아기 때 컸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십 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안 지켜 해줬는데 그거를 자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다시 믿기 전에 죄를 즐기기 위해서 자기가 마귀 사탄의 미혹을 받아들여서 아까 야고보서 17장 선을 행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침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이게 큰 무거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에베소 교회 목사님도 어떻습니까? 의도적으로 안 지을 수 있게 해줬는데 이 말의 의미를 잘 봐야 됩니다. 그 말을 하시는 주님의 심중을 헤아려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네가 그냥 네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짐짓 안 할 수 있게 3, 4단계 이상 신앙으로 키워주고 몇몇 떼찌해서 만들어줬는데 그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에 네가 다시 회개하지 않으면 가라지와 쭉정이로 구분하여 버리겠다. 용서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과 의미를 좀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숨겨진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저도 몰랐는데 어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촛대를 옮긴다는 이 의미에 대해서 아버지가 좀 알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와 뜻이 내 마음에 영적으로 묻어져 있거든요. 어제 아버지가 깨우쳐 주신 것은 풀어주신 것은 십몇 년이 지나도 어디다 적어놓지 않아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것을 전할 뜻이 있으면 기억이 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풀어받은 것처럼 기억이 나요. 제가 기억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7년 동안 24시간 하나님이 본체로 저는 함께 해주십니다. 아멘. 그 영광을 누리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아직까지 세상에 그걸 나타내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저를 멸시하는 분들은 멸시하시는데요. 한 1년 내에 아버지 하나님이 2023년이나 2024년에
너의 시대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지만 하나님의 본체가 직접 친히 함께 육신으로 함께 하듯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니까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요.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의 본체가 24시간 김민영이와 동행을 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의 전 세계의 무한대 개수의 교회에 거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분체입니다. 분체. 주님도 그러고 성령님도 그러고. 그래서 이 뒤에 보면 계시록 11장의 비밀이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데요. 이제 이 엘리야나 에녹, 모세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 두 정의를 교회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데요. 예, 교회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두 정인이 여러분 잠깐만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이게 중요한 거 얘기할 때는 꼭 마귀 사탄들이에요. 하나님이 부정하실 때처럼 흉내를 내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꼭 하나님 앞에 무릎보고 어떤 감흥이 오더라도 무릎보고 저는 꼭 무릎봅니다. 하나님인 것 같을 때는 그냥 의심이 없이 100% 알게 하셔서 그런데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기도로.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두 증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저는 10몇 년 전에 이거를 풀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스가랴 4장을 통해서.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본체들이 함께하는 그런 두 선지자. 여기 이제 계시록 11장이 이것도 풀어지죠. 저는 10몇 년 전에 하나님 풀어주셨습니다. 아멘. 그 제가 하나님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라서 사실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본체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를 알려주셔도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지자라고 했죠. 11장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순교해서 죽었는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아버지가 이거 감동하시는 것 같아서 잠깐 이야기하면 스가랴 4장에 보면 아버지가 이 스가랴 4장을 통해서 풀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두 감람나무가 나왔죠.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가 금기름을 흘러내리고 있는 그 촛대, 금촛대 그 옆에 좌우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 두 정인 이야기할 때 스가랴 4장을 찾으시는데 이 스가랴 4장을 찾으시다가 이 두 금기름을 흘러내리는 이 감람나무 스가랴 4장 12절에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기름 발려온 사람 둘이 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감람나무가 아니라 어떻게 그 감람나무에 접붙여 있는 주님과 성령님의 도구 하나의 가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뭐냐면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진실의 기름, 성령의 기름을 흘러내려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들입니다. 하면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은 거 여러분도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성령님과 예수님이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 스가랴 4장 12절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풀어주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느껴지시잖아. 금기름을 흘러내리는 이 감람나무의 두 가지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주님이 쓰시는 도구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성령님은 감람나무로 성경에서 신구약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런 상식이죠.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께 도구로 그 가지에 붙어있는 성도와 신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두 감람나무는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진리의 금기름을 온 세상과 교회에 흘러 부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대제사장,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너는 대제사장이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풀리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두 정의는 왜 이 사람들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11장 4절에 말씀해 넣으셨냐면, 두 촛대는 두 교회인데요. 두 교회인데 두 감람나무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본체가 함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가 함께하시고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시네. 듣는 여러분들이 다 알게 하시네. 아멘. 성령님이 지금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짓 현혹을 대지 않도록 마음의 정답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민영이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걸, 참된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그래서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가 함께 하시더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가. 아멘. 이것도 사실임을 알게 하시죠. 여러분의 마음에. 그래서 이 두 정의는 예수님의 본체, 저는 17년 전에 예수님의 본체가 함께 했던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성령님이 지금 알게 하시죠. 여러분에게 사실임을. 그리고 5, 6년이 지나서 제가 성령의 그런 씨앗으로 심겨서 아버지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봉사하게 하신 그 교회가 원래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교단이었는데, 저에게 성령의 본체를 싹 다 100% 걷어오게 하시면서 12년을 네가 육신적으로 맞는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충심을 다해 봉사하게 하셨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체를 제가 다 걷어왔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뭡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회자, 담임 목사님인데 어떤 교회다? 두 감람나무, 예수님과 성령님이 직접 함께 하시는 두 교회. 그래서 제가 12년 전에 성령님이 이제 본체로 저에게 직접 함께 하신다는 꿈을 통해서 제가 그 교회를 떠나서 마산에 여기 내려오기 전에, 마산에 내려오기 전에 꿈을 통해서 성령의 본체가 됐다는 것을 제가 본체가 된 게 아니라 이제 네가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무덤이 열리면서 흰색 비둘기가 확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런 환상이 보이죠. 그 무덤이 열리면서 흰색 비둘기가 확 날아오르는 그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 아, 이제 내가 성령의 본체가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담임 목사는 부끄러운 구원으로 신앙과 믿음을 다 잃어버린 걸 그제서야, 그때 그 꿈을 보여주시기 전에는 저도 그 담임 목사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아멘. 근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본체가 네가 되었다, 그거를 깨우쳐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재배열, 재배치, 제가 이제 마산에 내려오기 며칠 전에 재배열, 재배치, 이삿짐을 쌀 때 그걸 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믿음을 잃어버렸고, 그 담임 목사도 부끄러운 구원이란 걸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정의는 뭐냐면, 이 두 정의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리고 11장 10절에 두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명을 가진 사람. 그래서 아버지, 그 주님의 본체가 그 목사님에게 옮겨갔죠. 아버지 맞습니까? 아, 맞는 것 같아. 맞습니까? 제가 그 생각하고 있는 목사님 있어요. 예수 뭐 그런 교회 있죠. 여러분 예수 뭐 큰 교회 있죠. 예, 그분 7, 80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정정하게 목회를 잘하고 계시고 그분을 아버지 하나님이 6, 700등 사도 중에서 6, 700등이라고 알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때 이제 부산에 집회왔던 그 목사님 뭐 10만 명 된다는 그게 목사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5, 600등 정도 된다는 걸 부산에 그 목사님이 서울에 계신 분인데 그 목사님도 연세가 엄청 많죠. 거의 7, 80, 80에 가까우실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 목사님 내려오셨을 때 제가 가기 싫은데 아버지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김민영이 네가 그런 10만 명 되는 사도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더라도 사도 목사님들이 큰 교회 사도 목사님들이 연세가 많은 사람이 설교를 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꼼짝 못한다는 걸 아마 저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가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 눈은 잘 못 쳐다보더라고 그 목사님도. 제가 전도사인데 거기 가서 저는 양복도 안 입고 잠바 쪼가리 하나 앉아서 입고서 앉아 있는데도 제 눈은 잘 못 쳐다보더라고 두려워서. 그래서 그 목사님 부산에 집회원 5, 600등 된다고 하신 그 사도 목사님 서울에서 10만 명 뭐 되는 교회 단임 목사님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엄청 크죠. 그래서 그때 부산에 그 목사님이 내려올 때 가라고 하시면서 김민영아 10년 뒤에 이제 네 교회를 그 교회를 맡게 되니까 성령님이 나오셔서 4, 5년 뒤에 이제 그때는 12년 13년 뒤죠. 10년 전이니까 이제 오늘 지금 시간대로 표현하면 성령님이 나오셔서 4, 5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제가 다 동기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주변에 있는 모든 구미호 성도님들에게 구미호가 아니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구미호가 아니신 분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도 순수 인간입니다. 제 주변에 대부분 구미호 목사님들, 구미호 성도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미호 성도님들과 구미호 목사님들을 좀 돌봐드리고 설교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구미호 성도님들, 구미호 목사님들이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란 걸 그 마음 본판에서 이미 다 알더만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만 10중 8구는 어떻게? 아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그 상식으로 알더만. 그래서 제가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사탄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9년 동안 붙들어 주셔서 목숨 걸고 지금까지 전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고 이제 제가 맡게 될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세우실지 모르겠어. 아직까지 그거는 말씀을 안 해주셔. 그냥 올해 아니면 내년에 너의 시대가 온다. 김민영아. 그런 말씀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에.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맞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7, 80 넘으신 아버지가 6, 700등 된다고 하신 그 사도 목사님에게 예수님의 본체가 가 계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교회가 크시고 7, 80이 넘으셨는데 80에 가까우실 것 같은데 정정하게 짱짱하게 목회를 잘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두 감람나무 두 촛대의 한 교회가 되는 거고요. 근데 그 목사님만 남는 겁니다. 그 목사님만 남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체가 함께 하시는. 나머지 교회 성도님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 들림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제가 5, 6단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6.7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제가 교만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휴거가 안 되고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3년 반이 지나면 그 6, 700등 된다고 하시는 주님의 본체가 함께 하시는 그 종과 함께 순교해서 3일 반 만에 부활해서 아버지께 올라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두 증인이다. 그게 두 증인이다. 저는 십몇 년 전에 이거 알고 있었습니다. 상식으로 그냥 스가랴서를 통해서 그냥 풀어주시니까 그 30분 전에 풀어주신 것 같이 기억이 납니다. 성령으로 감동만 하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하고 그 아닌 걸 이게 차이입니다. 성령으로 감동만 하면 바로 어제 일처럼 생각이 나게 해주신다. 그게 뭐 한다고 또 오늘 또 두 증인을 이야기를 하시는지 오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하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성령으로 그게 사실인 거를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지 않는데 여러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이거를 한 사람이라도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로 저는 100% 사시는 거 믿고 알고 있는데 태양에다가 대놓고 이야기는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제가 영광을 아직 안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시대가 올 때 어디에다가 세우시든지 뭐 몇 명 앉혀놓고 설교해도 저는 하면 되니까 예수님만 오시면 상관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아는 만큼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성령님과 예수님은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날과 그 시에 2, 3개월 범위 내에 예를 들어서 3월 3일 날 아버지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로 정하셨다면 예수님과 성령님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주님도 그대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성령님은 3월 3일 날 아버지가 정하셨다면 주님의 재림일을 아버지 하나님은 일시까지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 재림일 중에 2월달 3월 3일로 아버지가 정하셨다면 2월달 3월달 4월달 중에 예수님과 성령님은 어느 달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을 정하신 줄은 몰라도 하여튼 2월달 3월달 4월달 이 3달 중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이거를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인데요. 아직까지 주님의 본체가 함께 하실 때는 굉장히 제가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굉장히 능력이 많이 나타나게 해주셨는데요. 성령의 본체가 함께 하시고 나서부터는 아버지가 이 간접적으로 달의 영광으로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함께 하시는 증거만 보여주셨지 한 번도 이런 성령의 본체의 능력을 개방해서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직까지 안 열어주시고 있어요. 성령의 본체의 능력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열어주시겠죠. 뭐 안 열어주셔도 저는 아버지만 계시면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이 만족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만 제가 가지고 있으면 돼. 행복해. 내 가족만 있으면 돼. 다른 거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좀 발휘가 되게 하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 너가 뭐 목사고 전도사고 그런 거 떠나서 와서 좀 굴복하고 순종해서 영혼을 구원이라도 받을까 인가 봐. 그러지 않고 완악한 너가 뭘 알겠노. 그래 하여튼 성령의 본체에 저는 80%를 가지고 있습니다. 1%도 어김이 없어요. 거짓말이 없어요. 우주의 5천만 배 중에서 80%가 제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주의 한 3천만 배에서 4천만 배, 80%면 몇 천만 배겠냐. 하여튼 4천만 배 이상.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아버지가 발휘를 하시면 마지막에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80% 이상 그 영혼들이 다 지옥에 가고 교회 다니는 것들 중에 목사님들은 7, 80%가 지옥 가는구나.
그거를 확실하게 이제 알게 온 세상의 손바닥에 잡을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싹 다 전파해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하니까, 그래도 구원을 못 받은 성도님들이 나중에 할 말이 없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할 말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 본체 1%만 열어도요. 1%만 열어도, 예, 우주의 한 몇백 배 되겠죠. 그것도 감당이 안 될 건데, 아버지 하나님이 80%를 젓갈 재리듯이 재려 놓았으니 쓰시고 싶은 대로 마음껏 들어 쓰시겠지. 그런데 그만큼 큰 역사가 일어나는 만큼 제 육신은 아마 초죽음이 되고 기력이 다 빠져나가고 힘들어서 항상 이렇게 말도 못하는, 그렇게는 좀 이렇게 되는 그런 아버지의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도 안 되게도 해주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 증거를 제 생각에는 안 나타나 주셔도 감사하죠. 안 나타나 주셔도 감사합니다. 아버지만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아버지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래야 충분한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그렇게 해도 구원을 못 받게 되었다고 해도 한마디 입도 꼼짝 못하게 할 말이 없도록 이렇게 전 세계를 한번 폭풍을 쓸어가듯이 먼지 하나 남김없이 성령의 폭풍으로 확 갈아엎고 나서 그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4절까지 했네요. 처음 사랑을 여러분들이 버리게 되면 그 두 정인이 뭔지 아시겠죠? 예, 두 정인이 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 오늘 한번 풀어주시네요. 그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게 하시니까, 예, 의심되시는 분들은 기도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 김민영 전도사가 한 거 맞습니까? 이렇게만 물어보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 확인을 시켜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사자 목사님이 처음 사랑을 안 지을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야고보서 아까 몇 장입니까? 4장 17절.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는데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하나님 앞에 진짜 참 죄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못해가지고 불가항력적으로 마귀의 미혹에 끌려다니는 거는 하나님이 몇몇 떼째 해가지고 어린 애라서 다 키워줍니다. 아멘. 그런데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죄를 안 짓게 만들어 줬는데 죄를 안 짓고 이길 수 있도록 마음만 먹고 조금만 힘과 용기를 내어서 대적하면 이기게 해 주었는데 그것을 어기고 다시 마귀 사탄에 믿기 이전에 타락을 받아들이고 정욕을 받아들이고 간음과 음란과 권세와 권력과 미혹과 뇌물을 주고받고 사람의 얼굴을 보고 불의와 편법과 불법과 권세와 권력의 떡고물을 챙기고 이익과 이득을 챙기고 사회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내일 이제 5절을 할 건데 예수님이 진짜 버리시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수십 년 사랑을 주었지만 안 할 수 있는데 배신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죄 짓는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시고 주님도 똑같습니다. 성령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령님이 엄마시기 때문에 지금도 탄식하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시지만 성령님도 여러분 그 베드로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그 누굽니까? 거짓말한 사람을 죽여버리죠. 성령님도 여러분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거를 어기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아버지께서 그렇게 버리는 사람은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성령님도. 예수님과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이다. 한마음 한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마음을 배신하고 떠나가지 말고 짐짓죄를 더 이상 짓지 마세요. 여러분 수십 년간 아버지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미혹을 받고 정욕과 그런 쾌락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불의와 불법과 편법과 그런 죄악들을 누리고자 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히 진짜 버립니다. 이 지금 5절에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에베소 교회 목사님들에게 하는 말이 그 에베소 교회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이 7교회 오늘날의 모든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하는 말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죄를 버리고 마음에 자기 칼로 찢고 할례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양심이 죽은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살아나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서 거룩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고 싶어져서 형제를 위해 사랑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형제 자매를 위한 십자가 지고 너무나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안식을 누리는 형제 자매가 잘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아버지께 대신 징계받는 영생의 행복의 만족의 안식을 누리는 삶을 아버지 손잡고 주님 손잡고 성령님을 품에 안겨서 살면서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받아 올라가 영원한 영생과 보람과 행복과 만족과 생명과 영광과 안식을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딸, 진정한 참 신실한 알곡 신자들이 다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서 영원히 어릴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맴매떼질을 해서 그때는 마귀 사탄의 미혹을 전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다 지켜주고 잘못과 죄를 선택해도 크게 묻지 않고 보살펴주고 돌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피를 먹이고 살을 먹이고 예수님의 죽음의 옷을 입혀서 아버지 하나님이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을 받으면서 기르고 양육해준 그 사랑을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서 마귀 사탄이 미혹한다고 가라지를 받아 따라 믿어서 안 지을 수 있게 해주고 몸부림쳐 조금만 대적하면 이길 수 있게 해주는데 야고보서 4장 17절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는데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싸워 이기게 해주는데 그것을 자의적으로 intentionally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미혹이 좋다.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죄를 무조건 타락해서 즐기고 지어도 천국에 가는 그런 타락을 마음껏 행할 수 있는 부정한 도구로 여기는 그런 선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짐짓죄가 되고 금생과 내생에 사함을 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가 되고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이 아버지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영원히 그 믿음의 촛대를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해서 형식적인 그런 쭉정이로 껍데기만 들어 쓰고 제껴 놓아버려서 휴거되지 못하고 영원히 버려버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내일 5절을 할 거지만 촛대를 옮겨버리게 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5, 600등 되는 그 부산에 집회에 내려왔던 서울에 10만 명 된다는 그 담임 목사님이 부산에 집회 내려와서 하신 말씀처럼 천국에 그 성도들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경을 가져와서 그 잣대로 딱 삼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심판을 해서 천국 갈자 지옥 갈자를 구분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다가 살아 일어난 사람, 천국에 가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결박을 당하여 죄를 짓고 배반을 하고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된 크리스찬들이 끌려서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에서 사복음서를 비롯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서신서의 사도들이 성령으로 여출일구하게 그 사실을 증거해주고 알려주고 있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마음껏 편하게 지어도 천국에 보내주는 부정한 타락의 도구로 삼아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우주의 5천만 배의 그런 영혼을 다 집어넣어서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친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죄에서부터 구원의 천국 가게 해주려고 죽어줬더니 그 찢어주신 몸을 땅바닥에 밟아버리고 떠나가서 더 이상 배반자가 되어서 죄를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의 참뜻을 알고 마음을 돌이켜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편 강도처럼 진정으로 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고 버리고 돌아온 탕자처럼 주님께로 돌아와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이제는 예수 피를 마시고 주님의 가지에 다시 접붙여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양심으로 배반하지 않고 마귀의 미혹을 대적하여 싸워 이겨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그 인간 본성이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씻어지고 거듭나 날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주렁주렁 맺어서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고 임하실 때 휴거되어져 올라가 그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그런 본심, 본성, 인간 본연의 마음이 되어져 나타나 주님께 그것이 바로 아버지 참된 예복입니다. 참된 예복은 계시록 19장 8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행실의 세마포 예복을 혼인잔치의 결혼식 때 입을 예복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어서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히 행복과 사랑과 영생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마음에서부터 주님과의 신의와 정절이 있는 마음을 배신하고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가지에 붙어서 그 신의와 정절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참된 아들, 딸, 알곡 신자, 진정한 주님의 책망할 것이 없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주님의 참된 신부, 참 제자, 참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참 자녀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 증인에 대해서 풀어주시고 좋은 말씀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